오늘은 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4절 펴십시오.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 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하게 하려 하며.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장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무장할 수 있죠. 어떤 장비들이 있는가, 어떤 장비들을 성경에서 소개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영적 전투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요,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적과 그 세력들을 묘사한 뒤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보호와 능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했습니다. 전투에 대비하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공격에 맞서려면 방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이고 즉 그 위력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보면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사이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통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영적 승리입니다.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생명과 모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그냥 보호장구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쓸 무기와 방어 장비요,
또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사이에서 보면 장비, 보급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무기는 우리를 무장시키고 전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갑주, 전신갑주를 품목별로 좀 나눠 보면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의 흉갑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진리의 허리띠에서 4번 믿음의 방패까지 요 4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18, 19절에서는 구체적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전신갑주를 영적 전투에서 100% 활용하라는 권면이죠. 여러분의 영적 삶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을 좌우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은 당시 로마 군병의 그 표준 군복을 그렇게 비유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배경 지식과 종합해서 바울은 구약에 밝은 사람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수단으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것이 이 군인의 복장입니다. 옛날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에 밝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특히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의와 신실함으로 띠를 삼아 허리띠를 삼아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이사야 59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흉배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나 구원의 투구는 신약에서 처음 쓰인 말은 아니죠. 구약에 이미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갑주,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갑옷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첫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허리띠 그러면은 가죽 혁대에다가 그 버클을 이렇게 채우는 거, 이걸 달아가지고 그냥 쓰죠. 주로 남자들이 바지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도 바지 입어도 안 하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냥 단추 하나 채우고.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게 하면은 못 다닙니다. 왜? 남자는 힘이 허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혁대를 탁 조여매야 걷는 것도 힘이 있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허리를 받쳐주는 혁대가 그렇게 지금도 중요하죠. 근데 로마 병사의 군복에 딸린 이 띠는 너비가 약 15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엄지와 검지를 쫙 힘줘서 펴면 16cm예요. 힘을 좀 빼면 15cm입니다. 딱 요 폭으로 쭉 이 폭으로 이렇게 된 그 혁띠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가죽으로 된 혁띠를 차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허리띠에는 그 상의를 꼭 조여가지고 몸을 움직일 때 거치적거리지 않게 해준다 그래요. 그 옛날 로마 병사의 그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흉배를 고정하고 칼집을 고정한다 그래. 흉배는
가슴 흉자죠. 가슴 부분을 철판 같은 걸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뒤에 등도 덮어요. 그러면 어깨 끈으로 양 철판을 이렇게 묶고, 또 밑에도 끈을 달아서 이 넓은 혁대에다가 딱 조이는 것입니다. 딱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야지 뛸 때 덜렁덜렁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꽉 조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혁대가 튼튼하고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흉배를 고정하고 또 거기다 칼집을, 이런 단검 같은 거를 차는데, 그것도 그 혁대에다가 딱 고정을 한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허리띠는 전투 상황에서 이제 필요에 따라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는데, 여기서 몸을 보호하고 아주 날렵하게 움직일 때 이 혁띠가 딱 조여주기 때문에 빠르게 뛸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바울이 생각한 이 영적 허리띠는 뭐냐? 이건 진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데요. 이 진실한 성품이나 정직성, 이런 것도 여기에 속한다 그럽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맞게 사는 실천적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진리의 허리띠로 표현이 됩니다. 전투가 치열해지면 여러분, 사방으로 이제 불화살이 막 날라오겠죠. 근데 우리가 맞는 그 불화살도 있어요, 요즘. 그건 뭐냐면 기만의 불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만, 속이는 거. 기만의 불화살이 공중으로 막 날라와요, 나한테. 그 중에 사기 전화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막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요. 이렇게 내게 영향을 미칠 만큼 지척에서, 가까운 데서 부당한 이런 비난이 또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교리적 어떤 진리, 성경 말씀, 그리고 진실한 성품, 이런 것들이 든든하게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막아낼 수 있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꼭 졸라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늘 가까이 두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삶 중심에 모시고 흠 잡을 데 없는 성품으로 힘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충실해야 무수히 많은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서도 이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매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 자, 14절에 나오죠. 로마의 군인의 흉갑은 이 가슴을 가리는 부분인데요. 가죽이나 혹은 청동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쇠사슬을 엮어가지고 이 가슴을 가린다고 그래요. 갑옷의 일부죠. 이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병사의 배와 등을 목부터 허리까지 이렇게 가려준다고 그래요. 전사의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흉부,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내장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구심점이 되는 이 기관들이 없으면은 누구나 몇 분 만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흉갑을 가지고 상반신을 가리지 않고는 어떤 군인도 감히 전장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가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흉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의는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로마 3장 2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칭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의 흉갑은 로마 병사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신자들은 고소하는 원수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심장에 화살을 겨누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여기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적 마귀 사탄이죠. 이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식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기만 하면 마귀와 그 악한 하수인들은 패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흉배를 단단히 고정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신발입니다. 15절에 소개되어 있죠. 화평의 신발. 이것은 사탄에 맞서는 우리의 이 신발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만이 아니라 서로 간의 평화도 되고요. 우리 내면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 때 처음 부른 찬송가 가사에도 이 평화가 있죠.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비틀거리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덤벼듭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당한다고 사탄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꼭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사탄은 늘 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확실하다는 걸 알면 우리는 미끄러져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지부동의 자세로 마귀의 조롱에 맞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사탄의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기쁜 소식을 주변의 고달픈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이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오늘은 믿음의 방패까지 하겠는데요. 16절에 나옵니다. 무슨 방패라고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방패는 스쿠툼이라고 하는 그런 방패입니다. 1.4m 높이의 타원형으로 된 그런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화살을 막죠. 대무 군중이 돌멩이 던질 때 그 대무를 막는 그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방패도 비슷합니다. 이런 방패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방패는 높이가 1.4m의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의 직사각형 모양인데 목판으로 만들어서 가죽을 이렇게 덮고 테두리에 철을 이렇게 물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많다고 그래요. 대개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직전에 여기에 붙어 있는 그 가죽에다가 물을 흠뻑 적신다고 그래요. 왜 물을 적시느냐, 방패에. 이거는 날아오는 불 화살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 쏘는 그 소위탄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축여야 되는데, 화살이 그냥 불 화살이 아니라 기름에 적신 그 헝겊조각 같은데 그걸 화살에 감아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붙으면은 오래 타죠. 그 기름에 의해서. 이것이 방패에 붙어서 타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죠. 전투 중에 이런 방패를 여러 개 이제 최전방에 앞에 나가는 군인들은 이걸 옆 사람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붙여서 방벽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옆 뒤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자기 방패는 위로 덮어서 지붕을 만들고, 그래서 화살이 앞에서 닿거나 위로 떨어지는 것들이 이 방패에 걸리도록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16절에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퍼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중 몇 가지만 꼽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혹의 불화살입니다. 또 분노, 화내는 거, 좌절, 교만, 그리고 자기 포기, 두려움, 죄책감, 또 혼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있죠. 또 낙심, 우울, 또 절망, 또 고집, 게으름, 의심, 또 미움, 격분, 불화, 갈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요컨대 마귀의 손에서 날아오는 이 화염 공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다 우리 마음에 꽂혀서 우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가 그러나 있으면은 아무것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에베소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 철저히 열려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충분히 내주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16절 말씀은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철저히 붙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철저하게 붙들라, 그런 뜻이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철저히 붙잡으라는 뜻이다. 단호하고 결연하게 주님께 의존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주님을 자꾸 의지하라 그러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같이 넘어져요. 왜? 그 사람도 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급하면 옆에 사람 붙잡죠. 얼음판에 옆에 사람 붙잡으면 같이 넘어지는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도 옆에 뭐만 있으면 그냥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심리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붙잡아라.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러면 우리를 해치고 공포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불을 주께서 꺼주시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고 방패를 취하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어떻게 내려다보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견 좁게 내 눈앞의 것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그러나 좀 더 위로 솟구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상황을 내려다보신다고 생각하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과 유혹에서 구해 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를 구하는 것은 나약한 내가 아니라 나를 내려다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주님의 그 관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죠. 믿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결연하게 우리는 이 상황에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빗발치는 사탄의 이 불화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 오늘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앞에 이런 것이 닥쳐오지만 주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제 본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성된 나쁜 습관과는 무관하게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화살을 제가 막아내겠습니다. 기도하오니 오늘도 새벽부터 이 방패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네. 저는 저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방패가 제게 꼭 필요합니다. 아버지 두려울 때 아버지를 제가 의지합니다. 어두워질 때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지독한 유혹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제 혀와 제 눈과 제 손과 발과 제 생각과 마음과 제 영혼을 지켜주실 아버지를 제가 신뢰합니다. 주님, 로마의 스쿠툼보다 더 강한 믿음의 방패가 제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바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이제 양손을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양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가슴에 대십시오. 가슴에 대시고 잠깐 저를 따라서 몇 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네, 제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때, 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주님, 이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당황하는 이때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당황하는 경향이 제게 있습니까? 경향이 제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그런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방패를 잘 손질해 두겠습니다. 방패를 잘 손질해 두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